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정복자의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블라인드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장부터 25장을 넘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메시지에 나오겠지만은 자세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과는 조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하신 19절에 말씀하신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기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모세가 율법의 유언의 말을 전하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Holy people,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의 오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고 또 우리 특별히 후대들, 미국에 사는 우리 2세들, 오늘 또 우리 많은 어린 랩런트들 지금 뭐 한국에 가 있는 이엔이레아 있고 또 저기 아빠 따라서 루이지애나 가 있는 보배 한나 있고 하는데 또 여기 뭐 우리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3세나 마찬가지 우리 하임이 아직 말은 못 알아듣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민자의 후손들로 이 땅에서 살 때 어느 날 정체성이 혼란이 오거든요. 뭐 우리 여기 용집사님 2세시지만 아마 그거 이미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민자죠.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요 어느 날 갑자기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언어가 가장 중요한데 영어가 뭐 원어민처럼 안 되죠. 힘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는 게 한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민자거든요. 지금 자기네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거기 누가 웰컴을 하겠어요? 누가 이민자를 솔직히 말해서 웰컴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랬잖아요. 희한해요. 사람이라는 건요 같이 오래 안 사람들,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같이 그런 사람하고 있는 걸 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comfort zone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걸 잘 못 벗어납니다. 거길 벗어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정체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가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이민자 1세대로 정체성이 확실해야지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오는 영적 혼란, 정신의 혼란, 문화의 혼란, 사회의 혼란, 그 속에서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세상을 정복하고 장을 하냐면요 집에만 오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유일한 성민이야. 오늘 이 말 안 보면 그리고 신명기 6장에 하신 말씀 계속해서 너는 달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you are so special. 그리고 너는 너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 있어. 그거를 찾으면 돼. 그 정체성 교육을 집안에서 매일 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이요 나가서는 저 유대인들 아우 저 스크루지 같은 애들 막 얼마나 농담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에 관한 농담들. 지금으로 말하면 레이시즘이거든요. 너무나도 끔찍한 농담들. 그 돈에 관련된 유대인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야 그랜드 캐년하고 그 옆에 있는 두 개 캐년 누가 만든 줄 알아? 어느 날 유대인과 미국 사람이 말을 타고 걸어가는데 펜이 하나가 떨어진 거야. 그 펜이 찾으려고 디그하다가 생긴 게 그래. 이런 농담들을 하는 거예요. 웃을 거지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혐오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밖에 나가면은 막 레이시즘 당하는데 밖에 나가면 놀림 당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그냥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을 심는 거예요.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경제, 문화, 정치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일성에 응답 갖고 도전하고 세상의 탑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그냥 단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민자 정체성으로 살면요, 그건 한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거든요. 정치력도 없고요.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미국에 있는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애플 같은데, 구글 같은데 그런 CEO 같은 사람을 배출한 적이 없잖아요. 여전히 정치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데도.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심으면 안 돼요. 오늘 가나안 백성에게 가는 그 가기 전에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정복자라는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 백성이다. 그 언약 갖고 가나안의 사명을 갖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다 다르게 이유를 갖고 오셨을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온 사람들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들의 나라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왔지만 사실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이민자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안류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라이브러리 담당하시는 지금 사우스 웨스턴의 라이브러리 디렉터로 이미 은퇴하셨고, 근데 지금 다시 또 자기 제자가 디렉터였는데 이제 그 PhD 디그리 공부를 한다고 잠시 이제 그만둔 바람에 또 다시 디렉터가 된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우리 학교에 와서 그냥 하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40년의 라이브러리의 경력을 갖고 있는 대단한 분인데 그냥 하루 그냥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은퇴하고 이제 작은 학교 도와주겠다고. 이번 주에 이제 그 텍스트북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드리면서 아침에 이제 월요일 하루 보니까 잠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체코슬라바키아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더니 여기 그 35번으로 쭉 내려가면 웨코 있잖아요. 그 가기 전에 웨스트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있대요. 거기가 체코슬라바키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거기 한번 가면 체코가 이런 곳이구나. 뭐 레스토랑 그리고 막 그래 자기도 가끔 거기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가족이고 뭐 후손들이고 이러니까는 조금 이제 언어를 하긴 하지만 막 되게 잘하지는 못하고 거의 뭐 3세 4세 이러니까요. 이민자였던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주인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메리카가 나라가 생기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거죠. 여전히 이민자들이 오고 있고요. 뭐 뉴스 들여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LA 뭐 난리 났잖아요. 어떤 불법 이민자들 그런 거를 갑자기 너무 막 갑자기 단속하는 바람에 이게 막 반발이 일어나고 LA는 막 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군대 보내고 막 이렇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괜찮냐고. 물론 이제 LA 다운타운에서는 멀리 사시지만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 제가 1992년 4.29 폭동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이민 간 지 1년 딱 됐는데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도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다운타운에서 한 40분 떨어진 데 살았지만 막 우리 있는 쪽까지 하이웨이로 그 폭도들이 온다고 그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학교에 있었던 고등학교 선배 그 형이 아버지가 그 다운타운에 가게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막 우리한테 막 기도해 달라고 자기 지금 가야 된다고. 어디 가는데요? 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디 가냐고. 아버지 가게 지키러 가야 돼. 그 루프탑 코리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실제 아버지랑 형하고 총 들고 지키고 그랬었어요. 다행히 이제 불 안 나고 괜찮았는데 그런 걸 겪은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민 문제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에 우리도 이민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번 주 그리고 남은 평생 우리 후대들과 이 미국이란 땅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영원히 남는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민자들로 우리 후대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야 될 이 미국 땅에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정체성, 오늘 폴 집사 기도한 것처럼 남은 자와 순례자와 정복자의 정체성을 갖고
오늘 언약 붙잡고 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정복의 기초입니다. 정복자가 우리 2025년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착각하죠. 지금 또 막 이스라엘이 이란 막 공격하니까는 그 핵 시설에 있는 곳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란에서 한 100여 발 또 이스라엘에게 또 미사일을 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막 또 이제 이란 배경은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배경은 미국이에요. 급하게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서로 이제 뭐 통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3차 대전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원래 1차 대전, 2차 대전 작은 거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초긴장인 거예요. 뭐 미사일을 쏴대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일이지만 만약에 미국에 누가 미사일을 쐈어. 그럼 이제 세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텍사스 근처에 쐈어. 여러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신 문제, 영적 불안감 심각하거든요. 왜 그렇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그 팔레스타인과 그 아랍의 후손들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안 지켰어요. 완전히 정복을 안 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 나오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후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흑암의 문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문제를 계속 일으킨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는 건 맞냐? 틀린 거죠. 저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자기네 마음대로 미국과 협상도 안 하고 그냥 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언약 놓친 후손들과 그 불신앙 아브라함 자손의 후손인 이 아랍 민족들이 전 세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이 땅 사는데 어떤 기초를 놔야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첫 번째로 붙잡을 때고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거룩한 삶의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0장에서 25장 안 읽었지만 정복의 기초가 어딨냐?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오늘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너는 너무 멋있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종되었고 노예 생활하고 우상 숭배한 그곳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와 또 광야 생활의 40년에 입히시고 그리고 모든 거 제공하신 거 다 보여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제 정복자의 길에 딱 가는데 하나님이 20장부터 25장까지 저 가나안 우상 민족처럼 살지 말도록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매뉴얼이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윤리 도덕의 문제,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해야 될 문제, 여러분 우리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생관, 그리고 교육관,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어떤 관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의 기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 필요한 거예요. 나라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자녀의 매뉴얼은 어디서 오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신명기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딱 퀘스천이 될 때 말씀을 봐야 돼. 신명기 20장, 25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 20장에는요 전쟁에 관련된 법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적군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는 가정과 성윤리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의 문제가 흑암이고 영적, 성적 타락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법을 주시는 겁니다. 24장에는 정의와 공의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그 교육 프로그램인 EBS 프로그램에서 만든 2017년도에 만든 미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너무 잘 만들었고. 그 이제 몇 부작을 함께 쫙 이어진 건데 한 3시간 정도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봤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만들어졌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그죠? 그리고 존 애담스라고 하는 2대 대통령, 그렇잖아요.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3대 대통령. 뭐 그 외에 또 많은 알렉산더 뭐 해밀턴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초대 국부들이 파운딩 파더라고 그러잖아요. 모여가지고 영국과 싸워서 독립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라를 만들었냐면요, 한 컨트리라는 말을 탑에다 딱 새겨요. 원 컨트리. 그리고 가운데 뭐 있고 옆에다가는 원 데스티네이션 딱 적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로 한 데스티네이션 목적을 향해 달려가요. 근데 그 가운데 힘이 뭐냐? 원 컨스티튜션. 요크타운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탑이 딱 서져 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근간은 어디냐? 헌법이에요, 헌법. 그러니까 법 위에 어떤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꼴리 창조하셨다. 이러고 컨스티튜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을 보면요, 이 나라의 정체성이 보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을 보면 이 나라의 가치관이 보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국부 3명이 살아서 다시 일어난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이 미국을 보면 한탄할 겁니다. 너무 개판이라 가지고. 이민자들의 나라지만은 너무나도 나라가 망가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컨스티튜션입니다. 진리라니까요. 가나안 땅은 어떠냐?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우상 숭배와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 기준이 없습니다. 뭐 인신 제사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상상 초월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삶이에요, 여러분.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철학이 발달되고 좀 엘리트들이 나오는 데는 법이 발달되니까 그걸 눌러놓죠, 범죄들을. 여러분, 법이 없는 나라 가보세요. 무법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시아만 가도요, 요즘 조금 발전했겠죠. 공항부터 다르다니까요. 검사하는 것부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요, 막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로운 백성에게, 내가 택한 백성에게 그 나라의 흑암 문화에 젖어들지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러고 정확한 말씀을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살다가 궁금한 점, 내가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당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붙잡으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 66권이 내 옆에 없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만이 진리예요. 당연히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말씀 주시는 가이드지만 진짜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첫 캐치프레이즈, 솔라 스크립트라. 그 어떤 인간, 그때 교황이었어요. 교황이요, 말씀 위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교황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 사단이 성육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 정확하다고 봐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0년간 죽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회복했던 종교개혁자가 봤을 때 천주교와 성당과 그 가르침과 교황은 완전 사단이 성육신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욕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제가 거기서 학부와 신학원을 했잖아요. 그 마틴 루터의 글을 보면요, 얼마나 신랄한지 모릅니다.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몰라요.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읽었을 뿐이지 아마 독일어로 들으면 심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미국 땅 가나안입니다. 이 미국 땅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부탁합니다. 미국은 흑암 문화에서 시작했어요. 미국은 수많은 주술과 마술의 유럽의 우상 숭배하는 후예들이 와서 세운 나라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로윈이잖아요. 켈트족. 얼마나 많은 흑암의 문화가 미국에 뿌리 내려 있고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마블, 싹 다 애니메이션의 그 근본과 철학은 어디냐?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 본다니까요. 복음의 눈을 알고 영적인 눈을 보면요, 싹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여기 좋아하는 디즈니를 어려서부터 보고 마블을 어려서부터 봤던 우리 여기 1.5세 2세 랩런트들 다시 한번 보라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 창조주를 반역하는 거야. 창조주 싫다, 필요 없다, 싹 다 이거라니까. 특히 마블,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아마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보일 거예요. 가난, 하나님 없이 흑암 문화, 인간의 문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그거대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매뉴얼 갖고 살아. 말씀.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매뉴얼로 20장에서 24장 이미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대로 살면 돼. 참 희한하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 안 살아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문화 속에 흑암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자, 오늘 16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정복자가 가져가야 될 매뉴얼 뭐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켜서 행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법도 지키는데 학생들은 선생님 말 듣고 자라는데 미국이 얼마나 순종적이게 만드는 나라입니까? 룰대로, 법대로. 되게 답답하잖아요, 때로는. 한국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빨리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답답하게 법으로 만들어놨는지 몰라. 룰로 만들어 놓고 빨리 그냥 하면 되는데 얼마나 이 뭐가 절차가 많은지 몰라. 진짜 답답한 나라거든요. 근데 자세히 멀리 내다보고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보여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멀리 못 가. 그리고 오래 못 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지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매뉴얼이니까요. 이대로 안 하면요, 한 번 전쟁은 이길 수 있는데 두 번째 못 이겨. 왜? 그때부터는 내가 막 역시 우리가 잘 싸웠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교만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랬어요. 그거를 확언하였고 너희가 분명히 그러겠다고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20장부터 24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4장에는요 밭에 이제 곡식을 거두잖아요. 근데 이삭이 있으면 다 거두지 말고 남겨놓으래요.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그네를 배려하라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민족도 뭔가 자비를 베푸고 자선을 베푸고 이게 다 어디서 왔냐? 구약에서 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을 대해야 될지 하나님은 저 가나안 백성 이기적이고 죽이고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게 별거 아닌 거 작은 건데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만든 데는. 왜 저 80말로 가도 괜찮은데 60말로 해놓고 막 이제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그거 지키면요 기름 되게 이피션하게 타실 수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든 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없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증인되도록 만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법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증인되도록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 사라져가는 증인되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 받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모습대로는 증인 못 됩니다.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지 않으면은 절대 증인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간 말씀 놓치면요 육신 싸움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 정복자의 싸움이었잖아요. 저 이번 주 육신 싸움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 있죠. 와 처음에는 몰랐어요. 운동하러 가는데 제가 두 번째 딱 당하는데 야 이건 사단이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다.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 수영 못하는 사람들인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게 룰이 있거든요. 다 아는 수영하는 사람들. 한 바퀴 갔다 돌아왔는데 어떤 인도 사람이 그 끝에서 이러고 서 있는 거 있죠. 가운데. 처음 봤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찍어야 되잖아요 이쪽을. 그럼 옆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Can I share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저도 그러고 이 사람은 가운데 딱 서 있어요. 제가 중간에 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경도 이제 벗고 하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속에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What are you doing? 내가 그랬어요. 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거기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떡하냐. 이 사람이 What? 이러는 거예요. 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막 순간 막 이게 막 올라올라 옛날 체질 막 나오려고. 근데 그게 제가 그 전날 또 처음 온 사람이 막 저한테 막 그 일반적인 상식을 어기고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사람이 저한테 사과는 했지만 제가 딱 순간 야 이거는 영적인 거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만 말하고 그냥 피했어요. 말씀을 순간 놓치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요 내 거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지. 야 순간 말씀 기억 안 나면 또 딴 거 싸우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 붙잡아야 되고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뭐 성경 뭐 그런 거 별로 상관은 없는데 괜찮은데요. 다른 영적 문제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영적 문제에 잡힌다니까요. 우린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정복자의 기초는 말씀. 그리고 정복자의 동력, 영어로는 driving force라고 그러죠. 이 말이 저는 참 좋아요. 이 driving force라고 하는 말. 나를 이끄는 힘. 내가 막 노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나를 이끌어. 여러분 내가 막 노력해서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막 이끌어줘. 도와줘. 그 인생은 펼쳐집니다. 그죠? 별거 아닌데요. 어떤 실력 있는 사람 또 어떤 되게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고 밀어주면요. 나의 능력치의 몇 배를 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드라이빙 포스가 있어야 됩니다. 정복자로서 드라이빙 포스는 뭐냐? 오늘의 키입니다. 정체성. 오늘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신 너는 내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드라이빙 포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두고 나는 다르게 살 거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 거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는 이 가나안 땅에 영적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 거다. 그 기초를 딱 내린 다음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정체성과 권세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드라이빙 포스로 매일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보배로운 백성.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고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의 모든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어요. 절대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게 돼 있어요.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교가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철학,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인정해야 돼. 영접. 오늘 하나님으로 인정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러나니.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는 treasure possession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저 영어 번역을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그 어떤 버전인지 모르는데 personal possession으로 되어 있어요. 좀 더 이제 가까운 내 개인 소유. 근데 진짜 뜻은 뭐냐면요. 왕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을 세굴라라고 그래요. 그 말이 보배로운 백성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과 선택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수많은 세상과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아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유대인들. 누가 뭐래도.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거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수많은 가방이 있을 거예요. 싼 거부터 시작해서 뭐 중간 가격 뭐 모르겠습니다. 제일 가격이 얼마 된지 모르지만 그 중에 내가 아끼는 거 하나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신발이 있으시잖아요. 뭔 신발이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뭐 다른가 봐요. 다 필요한가 봐. 그거 중에 내가 또 아끼는 거 있다니까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제가 가장 아끼는 거 뭔지 물어보면 전 책이거든요. 근데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장 볼 때 기분이 항상 제일 좋아요. 요즘 또 공부하니까 또 책을 조금씩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구입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뭐 우리 와이프한테도 이거 얼마나 하니까 좀 사라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딱 이제 오면요, 딱 받는 순간 너무 기뻐 그냥. 근데 그 수많은 책 중에 제가 가장 아끼는 책들이 있어요. 그거는 딱 제가 표지만 보고 있어도요 그냥 막 기분이 좋아져. 하물며 우리 인간도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있는데 별거 아닌데 책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같이 뭐 신발 이런 거 별 상관없는데 가방 뭐 상관없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보배로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구원자께서 우리를 가장 보배로운 보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정복자의 기준, 정복자의 매뉴얼, 정복자의 힘,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선택.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거예요. 은혜로 받은 정체성.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에베소 2장 8절. 이 믿음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혜로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충분한 완전한 뿌리를 내리시며 자부심, 자긍심을 다 회복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유대인들 능가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 가진 전도자의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은, 이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오직 복음으로만 인해서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공짜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그 피 흘림으로 우리 모든 죄, 저주, 재앙 다 끝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재앙 끝내셨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 아무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활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공짜 아닙니다. 우리 맨날 다 공짜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보배로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너를 이름 지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상숭배에 빠져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주어진 생명, 신분 권세,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이제 이 힘을 갖고 가나안 땅 정복자로 가야 될 후대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모세가 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의 사명, 그거를 전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뭘 놓고 기도했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는 누구였냐? 증인. 저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 운동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영적 지도자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뭐 일들,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세대에 준비해놓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봤어요. 모세를 이끌었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증인이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도자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민수기서 14장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불신을 안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가데스 바냐 앞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렘넌트 운동을 이끌 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들은 주의 정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런데 우리 렘넌트를, 후대들은 어떤 렘넌트이냐? 애굽과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 체험이 좀 적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1세대들과 우리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정말 복음 체험,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RU 놓고, 한국에 있는 RTS 놓고, 전 세계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놓고 왜 기도해야 되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로 성령 충만받고 기도, 전도를 아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 제목 드리고 말하는 게 제가 하나님과 이명계약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저에게 주신 달란트로 알류에서 일하면서 저는 다른 걸 세우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는데 제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거기에 그래도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50에서야 다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허락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올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이 된다,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나는 그러한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겠다. 중직자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2세들이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지속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가나안 정복자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모세는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전달할 때까지, 언약 전달할 때까지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6장 19절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할 렘넌트들에 대한 절대 계획이 뭐냐? 오늘 19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증인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1세대들은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의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으로,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정복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첫 번째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직 말씀의 사람 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 정복자의 기초 오직 성경입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 딱 읽고 그 안에 있는 복음, 그 안에 있는 언약, 내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 다 찾아내세요. 내 업 어떻게 할지, 공부 어떻게 할지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한 사람은 지혜가 생기돼 있어요. 두 번째, 후대 복음화는 어떻게 하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정체성을 준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정복자의 DNA를 심어야 돼요. 네. 유전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공부하는 데는 공부의 유전이 있습니다. 운동 잘하는 유전이 있다니까요. 사업 잘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정복자의 DNA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으세요. 그래서 나와 세상과 사단을 정복하는 정체성과 신분 권세 갖고 싸울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현장 가나안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가나안, 이 미국의 가나안, 이걸 정복하는 영적 정복자 되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그 언약의 백성으로 서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가져야 되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Winners mentality라는 말.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릅니다. 계속 이기는 법을 알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고 증인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멘탈리티를 가지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그 정신을, 그 스피릿을 전달하고 그 DNA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갖고 세계복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나는 뭐냐? 말씀 심부름, 기도 배경, 그리고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배경 되어주고.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영적 정복자의 언약 붙잡고 정체성 갖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정복자의 이 2세대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1세대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 영적인 DNA를 갖고 이제 정복자의 사명을 갖고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 땅의 이민자로 사는 우리들에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기 우리가 말씀 심부름하게 해주옵소서. 언약의 전달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성경적 전도운동, 정말로 깨끗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1세대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2세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